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 여행 8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칼럼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토에서 죽은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아마 이 예화는 한번 들어보신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에 어떤 선원이요, 영국의 항구에 짐을 내린 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던 길에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고 속에서 이 한 선원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 냉동고 벽에 보면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그 뾰족한 쇠조각으로 하나하나 적어놓은 그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을 다 내렸다고 생각하고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원이 이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들어간 사이에 또 어떤 한 선원은 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이렇게 잠궈버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깜짝 놀라서 나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음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냉기가 이 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점점 들어오면서 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얼어가는 부위가 점점 넓어졌다고 합니다. 막 따끔거리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이제 상처로 바뀌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고 몸이 얼음덩이처럼, 돌덩이처럼 굳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배가 대충한 후 선장은 냉동실 안에 죽어있는 이 선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벽에 써져 있는 그 고통의 기록들을 이렇게 다 읽어봤대요. 그런데 선장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의 내용보다 그 냉동고 속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선장이 실내 온도를 재어보니까 19도였다는 것입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온 배는 포도주를 실지해놨기 때문에 이 냉동고를 켜놓지 않았다는 거죠. 껐다는 거죠.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선원이 얼어 죽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시보 효과 말고 이건 잘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이건 잘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생각이 뭘 낳는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노시보 효과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라는 이론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지자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점점 얼어간다 생각하고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짙은 어둠에, 두려움의 어둠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를 받습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그 격려와 찬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after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이 여러 가지 일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방황하며 또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가까이는 이 북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찬송을 받고 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왕들에게 또한 축복을 받은 그 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또 공연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큰 공연 끝나고 집에 탁 오면 어떠세요? 공허함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공허함과 뭔가 허무함과 이렇게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 대학교의 의생명과학연구원과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실제적이거나 또한 위협적인 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그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목격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 PTSD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그러죠.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겠죠. 극도의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집에 와갖고 침대에 딱 누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현실을 보게 되었다. 현실. 이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일개 목자입니다. 그죠? 부족이 목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 318명을 가지고 저 수많은 군대 4개의 연합국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싸울 무기가 잘 준비된 무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보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그 불안이 있겠죠. 아니 그들이 만약에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것도 다급하게 문을 쿵쿵 두드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신경이 그냥 확 곤두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요, 부자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땅도 제대로 없고 군대도 없고 자기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상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까? 이런 의문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다크 나이트라고 그러죠.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걸을 때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이런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다크나이트의 시간에 아이고 교회를 떠나야지. 아이고 내가 믿음을 그냥 포기해야지. 아이고 더 이상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어둠의 영혼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때 해야 할 것은요 무엇일까요? 영성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The Dark Night of Soul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한번 보실까요? 책을 쓰신 분들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인데요.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인트로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들에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이분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수동적인 영혼의 어둠 시간으로 하나님의 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스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의 그 150편의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뭐 개인의 그 심지어는 상스러운 욕까지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발 진짜 어떻게 시궁창에 빠져갖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은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죠?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정의 그 어려운 시간 다크나이트의 시간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어둠의 시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답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주세요. 너의 저 큰 상급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힘없이 너무 감동 없이 너무 영혼 없이 읽으세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한테 탁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은 상이고 내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표현이 100번 나옵니다. 100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했어요. 처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알고 직접 오셨다. 굉장히 인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적인 내용이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처음에 환상 중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문화 배경에서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하는 건요.
굉장히 친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었냐,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냐. 저 스타일. 제가 좀 아들, 옛날에 제가 사진을 쭉 보다가 이제 촬영한 걸 봤는데 아들에게 막 암송시키면서 못한다고 핀잔을 제가 엄청 많이 주는 거 봤거든요. 아니 내가 이랬을까? 왜 이랬지? 이걸 봤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좀 핀잔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89번 나옵니다. 89번. 자, 이거 뭐예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그 방패가 되어주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두려워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그 인간 하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유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통과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인커리지가 되었을까요?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희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뭐 호불호가 있지만 이 백종원 씨, 물론 제가 음식 만들 때 참고도 합니다. 어쨌든 요식업에서 신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어떤 컨테이너에서 젊은 부부가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근데 돈은 없죠. 다른 곳으로 가긴 가야겠죠.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또 옮겨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청년 부부죠.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지고 막 주인 만난 강아지처럼 즐거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백종원 씨가 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요. 한번 해봐요. 와, 그 한마디 듣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아하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리워드,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급.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소돔 땅 보세요. 진짜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priceless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러한 영혼의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하루 마무리 잘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직원이 간두면 어떡하지? 옆에 또 비슷한 업종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물량의 공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즘 트럼프가 막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이 물량이 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녀들 제대로 노후는 잘 키우고 우리 노후는 또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영혼의 어둠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다 잘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다른 좋은 직원이 나보다 더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내가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하지?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이직하면 어떡하지? 진급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디비너 공부할 때요, 미국 대형 교회, 한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초청 교수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 시간에, 이제 다크나이트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다크나이트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막 끄끄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가서 재정적으로, 처음 유학 오면 다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전기세가요, 60불 보통 나왔어요. 갑자기 110불이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그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막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확 내려앉았어요. 막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괜히 아내 데려와가지고 왜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유학생활 어떻게 하지? 아니 50불 도 내면 되는데 별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시고 큰 상급입니다. 한번 옆에 여러 개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대로 해주세요. 빨리. 하셨어요? 장순혜 의사님? 웃지만 마시고 입으로 선언할 때 그게 성취가 됩니다.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게, 이게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입으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꼭 눌려놨던 그 마음속에 숨겨놨던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전통이 유교적인 거라 아파도 말 안 하고 아니어도 말 안 하고 이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이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고 내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정작 자식을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리릴인데요, 벗겨진, 벌거벗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감싸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독함과 수치함을 나타냅니다.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특히 이 고대 근동사회 때에는 이 자식이 없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자식은요, 노동력과 치안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치안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안함과 고독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 수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큰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고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떼할 때 몇 세였어요? 75세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마엘이 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판단하기로는 아브라함이 80세에서 85세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또 이어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한글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보면 한글에 표시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hand인데요, 보세요, behold,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시시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보세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안 됐잖아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저 깊은 마음의 바닷속에 깔려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 어떤 때는 서운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또 막 분노를 많이 내요. 막 이런 감정이 해결 안 되니까 분노가 계속나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것은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님과의 감정이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안 채워지면 딴 것들이 다 채워져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마음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운하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을 많이 내게 돼요. 내가 분을 많이 낸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dark night이 두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시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에게 더 가까이 오는 자를,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요,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내놓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에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요, 또 숨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hen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뒤에 건데요, hen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behold and behold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시면, 그죠? 아브라함 한번 봐봐. 아브라함 했던 방식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한번 봐봐.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친절하게 자상하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봐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시죠. 자, 여기서 내 몸, 매라고 하는데요, 창자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이 태어나고 잉태되는 자리인 배를 얘기합니다. 즉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내 후손, 내 친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을 이 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배 통해서, 내 와이프의 배 통해서 주시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하십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방은요, 불가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막혀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무슨 계시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드러낸 거, 이게 특별 계시죠.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일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내 몸에서 내 자손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못 믿겠어? 자, 나와봐. 하늘에 별을 세워봐. 셀 수 없지. 저게 다 내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 안 나있지만 저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매직쇼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 하늘 보이시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별을 싹 지우세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와봐. 하늘 봐봐. 없지? 별이 막 확 봤지? 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지천 어두운 밤이 내 영혼에 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이 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내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갈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어둠에 찾아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영혼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방패니라. 내가 내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영혼의 어둠의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